다윗은 이 1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첫 말씀을 붙들고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은 이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의 감정은 어이없게도 나발이라는 자로 인해서 완전히 폭발해버려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이후에 그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영원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깨닫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직접 손을 들어 나발을 손대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는 죽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은요, 이 사건의 위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포진되어 있어요. 24장은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그 다음 26장은 역시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다시 또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를 살려준 그 두 이야기, 그 한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두 사건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어둔 저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 25, 26장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우리의 원수는 과연 누가 처리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최종 결과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죠. 나발에 분노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응징하려고 달려가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에 직접 응징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진짜 자신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즉, 이 사건은 내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을 다윗에게 심어준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고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24장부터 지난번에 살펴본 23장, 오늘 본문, 또 다음에 살펴볼 26장까지 나오는 이 세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세 번씩이나 나올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다윗에게 세 번이나 겪게 하실까요? 지난 시간 24장의 처음 사건에서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죠. 그런데 26장에서 또 한 번의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주제에 있어서 다윗이 깨닫고 서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26장에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이 마지막 시험을 그는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힘든 문제는요, 바로 자신의 원수 사울에 대한 자신의 이 대처, 그 감정 처리의 문제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왜 다윗이 사울을 직접 자신의 손을 들어서 처리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 내면 안에 있는 사울의 그 모습을, 자신 안에도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윗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나는 사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힘을 쥔 자신에게서 사울과 똑같은 그 모습이 자신에게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이것 때문에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인가요? 사실 나발이 자신의 양떼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 스스로 내가 이걸 도와주면 뭔가 나중에 도움을 줄 거라는 스스로의 기대를 가지고 도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이게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이렇게 다 죽여버릴 정도로 그런 죄겠냐 말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신을 향해 분을 품고 달려오는 이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에는 이에 대한 뼈 있는 지적이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조곤조곤 부드럽게 간청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녀의 말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보십시오. 그녀가 말하는 그 내용을요.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다윗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주의 다윗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다윗 당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이건 사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 사건은 사울과 관계된 다윗의 이 내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잖아요. 이걸 통해 다윗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이 사건을 다윗에게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지금 이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울처럼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당신이 왜 이 군대를 가지고 지금 당신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까? 사울이 당신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사울과 똑같은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건요 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다윗아, 네 손을 들어 친히 사울에게 보복하지 마라.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약속한 것처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사울이 아무리 너를 헤아리고 해도 내가 너를 생명 싸게 싸듯이 지킬 거다. 그러니 네 손으로 보복하지 마라. 너는 사울이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4장의 12절에 보면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 외친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요?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처리하지 마라. 내 손으로 처리한다. 내가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1절에 오늘 이 내용과 상관없는 뜬금없이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고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라고 세운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 나발에게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은요, 다윗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치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 이 소식을 듣고는 먼 사울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먼 남쪽 아래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에게 신실한데 왜 너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나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딴엔 나발에게 신실했지요. 그런데 자신의 신실함에 배신하고 있는 이 나발에게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 나발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늘 믿지 못하고 배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늘 신실한데 그런데 자기는 신실하지 못하고 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발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달려가는 이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도 그렇게 나에게 분노하셨다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몇 번이나 더 죽어야 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도 사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사무엘의 죽음이 이 얼마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자신도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도망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사울에게도 사무엘은 역시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사울에게도 역시 똑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서 폐위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이건요, 사울에게는 이건 마치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입증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이 사무엘의 죽음과 똑같은 위기와 그 불안감을 가지게 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에 그렇게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울도 그렇게 똑같은 불안함을 느꼈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불안함들이 자신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게 만드는 이 분노로 나타났다는 걸 자기에게서도 똑같이 본 겁니다.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가도 그걸 또 막 못 받아들이고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도 또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묵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한 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묵상과 이 영적인 성찰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태생이 달라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묵상, 이 영적인 성찰을 통해 그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난 이야기, 광야와 동굴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묵상과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울을 얼마든지 처리할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사울을 직접 처리하면 안 되는가?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기한 그 이유는, 아니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다윗 자신에게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내면 깊이 감춰져 있던 다윗 자신 안에 있던 사울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똑같은 약함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바로 이 둘의 인생을 나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할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특히 사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안에는 이 사울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 과정 또한 중요한 영적인 과정, 그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과정이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과정, 이런 영적인 묵상과 나를 바라보는 이 성찰,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밤잠 설치게 하는 그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일순간에 격동시키는 그런 문제들이요, 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건, 용서가 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도리어 당당할 때입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와도 사실을 용서하기가 힘든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나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들려주시는 바로 그 영적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다윗이 했던 이 두 가지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내 원통함, 억울함, 분한, 내 감정과 이 심령 속에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얘들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 그건 악이다. 나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이 악임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모욕과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하나도 다 빠지지 않고 아십니다.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벌어진 범죄 아니었습니까? 아벨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증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일 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고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원수 갚음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음을 네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통쾌한 복수, 승리의 복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고 나 또한 함께 망가지는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시원하게 복수했다면 그때 잠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는 여기서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왜요? 사울과 똑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도 사울처럼 망가진 왕, 자격이 없는 왕,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수를 꿈꾸는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심령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하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라는 사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만큼 내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만큼 내 삶 속에 정작 누려야 할 그 평안의 시간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몸 안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파괴되는 건 나일 뿐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감정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노의 감정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속 이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들, 그 사람의 행동들, 그 태도를,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 감정의 갈고리를요 우리의 마음에 딱 걸어놓고요 틈만 나면 탁탁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전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요 오래 지난 것 같은데 그대로 똑같이 살아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 이 증오라는 것, 이 분노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것들, 그 평강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다윗이 왕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의 심판, 그의 공의를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런 감정이 내 속에 올라올 때마다 이걸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감정, 여기서 자유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가진 불만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너무나 금방 쉽게 죽는 거예요. 좀 죽지 않고 막 살아서 감옥에서 막 고통당하고 막 그 받았던 고문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금방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죽어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여기서 살아서 받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이요 진짜 심판인 겁니다. 이걸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맡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 감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원수 그 사울을, 그 나발을 자기에서 똑같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행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당사자는 정작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우리인데 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는 복수할 수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늘 일평생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 인간은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용서하고 말고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알아도 이걸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용서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결코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이 인간들에게는요, 그 보상과 보복이 행해지는 동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처들, 그 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이, 이걸 또 보복해야 되잖아요. 이 악순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으면요,
우리는 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오직 피해자인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조차 말입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자 그 엄마가 분노하잖아요. 그건 용서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는 말 같죠? 피해자인 나 말고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든 용서의 권한은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인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영화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살짝 비꼬아 놓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건 엄연한 진리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에게, 아니 그 어떤 인간에게도 용서의 권한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용서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바로 그 목적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유명한 용서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죠.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바로 이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이나 예외 없이 다 우리 자신이 채권자라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하고 분통 터지게 생각하니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셔야 했는지를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권리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내게만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의무, 채무,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이 용서의 원리는요, 바로 이 빚, 이 채무에 관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이 원문의 단어는요,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거니까 하나님도 나의 빚을 제발 탕감해 달라는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빚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내 빚이 더 큰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 그가 나에게 지은 죄가 100데나리온입니다. 언제나 내 죄, 내 빚이 크단 말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아직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탕감해준 빚이 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은요, 범죄한 인간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이 정한 잣대일 뿐이죠. 심판자인 하나님의 잣대가 아닙니다. 죄의 크기는 죄인이 정하는 게 아니죠.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인정 안 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요, 이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나발이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비가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 사건을 통해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이 묵상이, 이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받은 이 용서,
내가 탕감받은 그 빚을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빚을 탕감받은 그 자리,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세울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적어도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그 어떤 죄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지금도 날마다 짓고 있는 그 죄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결국 용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탕감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용서란 건요, 꼭 매일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자주 만나야만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용서와 탕감은요, 원문을 보면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 어원이 뭐냐? 내보내다, 놓아줘서 가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용서는 내 마음에서 그 감정을, 그 사건을, 그 마음을 내보내는 것, 내 마음에서 그걸 놓아주는 겁니다. 고로 내가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갚도록 내 마음에 그것을 잡아두고 있는 것이 용서치 못함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고로 용서란 다 갚을 때까지 붙잡아 두려는 그 나의 마음에서 그를 놓아 보내주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예전에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생기는지 보여주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세포에 나쁜 세포가,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건강한 세포가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변형된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목적은, 그 공격의 목적은 이렇게 자기처럼 복제를 해서 자기와 똑같은 세포로 변형시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이 바이러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세포에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자기 포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세포가 하려고 하면 그걸 감지하고는 이 세포가 자기를 스스로 죽여서 보호하는 거예요. 온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포가 퍼지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세포,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그 세포들이 결국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의 무엇을 자극해서 우리를 자기처럼 복제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계속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 이 상처들, 이 억울한 이 감정들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점점 내 마음에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그 이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도 구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사단의 자기 복제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분한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용서를 다 구했기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가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뻔뻔함에도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채무자인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을 묵상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오지 않는다고 분노해하는 그 나,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이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이 영적 성찰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그가 행한 것이 잘못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는 내 마음의 복수를 마음이 불탈 때마다 그가 아니라 먼저 나를 십자가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언제나 더,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언제나 더 큽니다. 이걸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하십시다. 이게 나에게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결입니다. 흘려 보내십시오.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십자가에게로 놓아 보내주십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통의 감정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